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네, 어제 봤던 이제 5장의 말씀을 보면 정결법과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공동체 거룩 또 이제 부부 간의 내용들을 다뤘었죠. 그래서 뭐 질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제 죄를 처리하는 속건제에 대해서 5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11절 이후부터는 이제 부부간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나실인이라는 그 어원을 보면 이제 나자르라고 말하는 이제 헌신하다, 바치다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나실인은 이제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기로 바친 사람들, 그렇게 바쳐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며 이제 세상적인 욕망들, 세상의 즐거움을 끊고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의 좀 재밌고 특별한 점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가 이제 주로 남성 위주의 사회로 흘러갔는데 여기서 말씀 보면 2절이죠. 남자나 여자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가 거룩함으로 드리고자 하면 누구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좋아하고 여자를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게 대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저 이제 신체적인 구조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주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역할을 또 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다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레위 지파를 구별해내고 제사장을 따로 분류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민족들만 또 어떤 가문들만 특별하게 대우하신다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실인 하면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손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선택한 나실인으로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이미 말씀을 주셨었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사무엘처럼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인하여서
받쳐진 그런 인물도 있었고요. 또는 자기가 스스로 나시린 같은 삶을 살았던 바울 같은 존재도 있었고, 또 예수님 시대에서 또 말한다면은 이제 세례 요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까지도 나시린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시린이라는 것은요, 뭐 남자나 여자나 어느 지파 어느 가문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제도라고 우리가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도 나시린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서원제도 나시린의 제도라는 것이 이제 모든 구약의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완성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구약의 시대였다면 그 율법 가운데 안에 살면서 그 율법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할까, 이것도 죄일까 아닐까라고 늘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이전에는 나시린처럼 무슨 특별하게 내가 거룩한 삶을 드려야 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미 나시린으로, 마음의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시린, 완전한 거룩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8절까지인데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세 가지 규정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의도치 않게 내가 시체를 만졌을 때, 시신을 만졌을 때 어떻게 정결의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또한 모세라는 지도자, 그냥 어느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법들을 하나하나씩 정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절을 넘어서 2절을 보시면 나시린의 이름 뜻,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바쳐졌다, 헌신하다라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남녀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누구나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규정이 나옵니다. 포도주와 관련된 독주, 뭐 포도즙, 생포도나 말린 포도뿐만 아니라 4절에서도 포도씨나 껍질조차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포도 그냥 뭐 주만이 아니라 그 씨나 껍질까지 포도 전체 자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제 포도주나 이 독주를 삼간다는 것은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목 생활입니다. 이동을 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포도나 이런 것들은 심겨져서 곡물을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농경 문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에는 아무래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농경 문화를 가지고 이런 포도들을, 그 외에도 다른 이제 곡식들을, 열매들을 맺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를 멀리하라라는 것은 그 가나안 민족들의 문화, 가나안 민족들의 그런 삶들을 멀리하라는 의도가 먼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음주를 통해서, 그런 뭔가 마심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의 잘못된 종교들을 내가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타락할까봐, 잘못될까봐 마음의 청결과 그리고 그런 말씀을 통한 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기 위함, 구별된 모습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뭐 술만 마시면 안 된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큰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쁨될 삶이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단순히 그냥 포도 한 과일 하나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말하는 포도라는 것은 이제
기쁨, 이제 축제, 풍요 등의 의미도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그런 풍요나 축제나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기에 쾌락에 빠지고 즐거움에 빠지고 세상의 사치에 빠져버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것을 경계하면서 그런 거 멀리 하라라고 말하는, 다른 즐거움보다도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 3절에서 하나님은 언급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은 다른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어서 5절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금지된 계명인데요. 평생, 이제 삼손처럼 평생 동안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나신인으로 헌신하겠다 하는 자들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 삭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실인이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혹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것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이 머리가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 생명의 이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머리를 기르는 것 자체가 이제 대제사장의 머리에 있는 관 있지 않습니까? 그 관처럼 거룩함의 상징으로도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딱 봐도 이 사람은 나실인이다 라고 보여질 수 있도록 머리를 기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나실인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 세 번째 이제 금지된 사항은 6절부터 나오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평생 또는 구별된 동안 동안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심지어는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거기서 그들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인 이제 나신으로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이제 포도에 대한 것을,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않는 것과,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그리고 시체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아까 읽었던 의도치 않게 내가 시체를 만졌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멀리 해야 되는데 내가 의도치 않게 만졌을 경우입니다. 자, 누가 갑자기 곁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 그것을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이제 만진 겁니다. 함께 있던 자가 죽어가서 어쩔 수 없이 보살피거나 만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찌됐건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만져버렸으니까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졌으니 이제 그것을 이제 정피하기 위해서 이제 정결해지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7일째 되는 동안에 머리를 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7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밀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민수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19장 11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격리가 되어서 이렇게 동떨어져서 잠시 또 부정한 자로서 준비되어 있다가 이제 7일째 마지막 날에 머리를 밀고, 그리고 8일째 격리 이후 8일째 되는 날에 산비둘기나 혹은 집비둘기 새끼를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다시 정결함으로 새롭게 나실인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실인으로서 이제 시체와 만졌다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나간 기간은 무효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 시작을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한두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의도치 않게 만지게 된 건데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말씀도 있듯이 죄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가까이 하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들을 멀리하라는 의도로 이제 너가 시체에서도 멀어져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이제 나실인으로 살아간다는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죄에서 정결해질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내가 길렀던 머리를 다시 잘라야 되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속죄와 그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동안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무효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겠다 했는데 내가 실수했다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결 의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시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시린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것이죠. 구약 속에 드러난 대표적인 인물들은요, 그런 나시린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이제 좀 리더들이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도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지도자로 세우셨었죠. 근데 정작 그의 삶을 보면 지도자로서 정말 거룩한 나시린의 모습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뭔가 좀 물음표가 떠오르는 모습이긴 합니다. 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어머니 한나가 먼저 다짐을 했고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제 나시린이라기보다는 뭔가 선지자 또는 사사로서 보다 더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도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군사들의 시체를 만지는 것을 보면 뭔가 나시린이라고 또 보기에도 나시린의 이런 규칙들을 다 지켰을까라는 물음표가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보면은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고요.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주어진 역할들은 조금씩 다르고 보여지는 것들은 다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나 사사나 선지자나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완전을 보여주시는 분은 아무래도 예수님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거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 전체가 거룩한 삶이셨습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이제 첫 이적으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과,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병자들과 또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여인들도 만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정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고, 그냥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말씀과 삶으로 거룩한 자가, 구별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시체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회당장의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딸이 죽었을 때 가서 그 아이를 만지면서 소녀여 일어나라 만지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 나시린 시체 멀리 하라면서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을 이루신 분이기에 거룩과 죄는 동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을 거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지를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제자로서, 또 자녀로서, 또는 군사로서, 하나님의 이제 성도로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정말 거룩한 삶으로서 정말 나시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